11절 말씀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세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1차 선교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친 다음 제2차 선교여행을 시작할 즈음에 예상치 않았던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선교의 대전환점을 이루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아시아로 발걸음을 옮기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힘썼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아시아로 가려고 하였으나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그를 가로막으면서 하나의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선교를 보다 잘하게 하고 또 선교를 위해서 일할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강하게 일으키도록 하시는 일일 텐데 왜 하나님께서 선교하시는 일을 막으시는가? 성경에는 성령께서 막으셨다라고 하는 말이 이 사도행전 16장에만 딱 한 번 등장합니다. 그만큼 예외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흔하게 일어나는 사건이라면 굳이 예수님께서 막으셨다, 예수의 영이 막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쓰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막으시는 일이 있고 열어놓으시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선교는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시는 선교는 무엇일까? 어느 때 막으시고 어느 때 열어놓으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계획하에 모든 일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 그런 일이 있다, 또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뜻하신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그 일행의 그 발걸음을 막으시고 그의 걸음을 유럽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전환점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시아로 향하던 복음이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서 유럽으로 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었던 이유는 능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그런 동족들이 곳곳에 살고 있었고 또 그들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회당이라고 하는 그 접촉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 통하지 않고 문화가 전혀 다른 그런 서구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하고, 그래도 얼굴도 좀 비슷하고 문화도 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고 뭐 생각하는 것이 좀 비슷한 그런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훨씬 더 쉽고 또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었던 이유는 분명 아시아권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서구의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울은 성령께서 막으시는데도 불구하고 아시아로 계속 가려고 시도를 하게 됩니다. 몇 번 그런 시도를 거친 다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 판단을 내리게 해주는 그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서구 유럽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런 신호를 보게 됩니다. 아마 바울은 그 환상을 보면서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이 환상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그는 그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는 들렸음직한 그런 지역들을 통과하면서 빌립보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보면 그가 통과한 그 중요한 그 지역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아시아에 속해 있던 지역들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직행하고 가고 지나고 해서 비로소 빌립보라고 하는 그 유럽의 관문인 그 지역에 도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선교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주어진 기회를 따라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가라 하면 즉시 하던 사역을 내려놓고 주의 지시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으로 바로 직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름지기 바울처럼 하나님의 지시가 있을 때 즉시 순종하는 이런 자세가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시느냐? 바울처럼 주님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할 땐 일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만두라 하실 때는 즉시 그만두고,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가라 하면 순종하여 가는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성경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과,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르는, 쫓아가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도구로 해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런 어떤 인간적인 조건, 영적인 조건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러한 조건을 하나 찾아보라고 한다면 바로 순종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여 배를 타고 속으로 건너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처음 도착한 지역이 빌립보라고 하면서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첫 성이다. 첫 도시다라고 하는 말은 관문이 되는 도시다 그런 뜻도 있지만은 그 서구 유럽의 마게도냐 지역의 대표적인 최고의 도시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성이라고 하니까 첫 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처음 있는 성이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라고 하는 의미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빌립보는 로마가 정책적으로 키우고 있었던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은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립의 이름을 따서 붙인 도시의 이름입니다. 로마가 헬라를 점령하고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을 때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본격적으로 키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인구를 유입해 드리기 위해서 하나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빌립보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로마 시민권을 주겠다. 얼마나 달콤한 그런 약속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시 로마의 퇴역 군인들 그리고 유공자에 속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름대로 부를 이룬 그런 재력가들 그러한 사람들이 이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빌립보로 아마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루디아라고 하는 이 한 여성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 빌립보에 와서 집을 사고 그리고 거기에 거주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성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아데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곳에 머물고 있었던 요즘 말로 하면 여성 CEO라고 할 수 있겠죠. 여성 사업가. 여기서 자주 색 옷감 장사라고 번역은 해놨습니다만은 이 당시에 이 자주 옷감 장사는 큰 이 재산이 없이는 감히 뛰어들기 어려운 그런 사업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자색 옷감이라고 했을 때 이 자색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보라색 나는 그런 옷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주라고 하는 이 옷감은 비단 옷감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이 옷감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수천 수만 개의 조개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 조개에서 추출한 그 염료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염료가 얼마나 소량인지 한 그램을 얻기 위해서는 수천 개의 조개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자주 그 옷감을 한번 물들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염료가 얼마나 많이 필요했겠습니까? 따라서 이 자주색 옷감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소량의 이 조개에서 추출한 그러한 염료, 그 원료를 사용해야 하는데 구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아주 귀하기 때문에 이 자색으로 물들인 이 옷감을 구입하려면 고가의 그러한 돈을 지불해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뭐 명품 브랜드라고 할 수 있겠죠. 루이 땡땡 같은 이런 이 고가의 이 명품 브랜드 옷이 당시에 이 자주색 옷감으로 만든 옷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옷을 가장 선호했던 사람들이 그 도시의 귀족들 그리고 로마 그 퇴역 그 군인들 가운데 그 고관에 속하는 고위직에 속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부와 권력의 상징으로 이 자주색 옷감을 사서 입었다고 합니다. 근데 수요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이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떼돈을 벌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 역사적인 그 기록에 의하면 이 두아디아에서 그 만든 이 자주색 옷감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천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인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루디아가 빌립보에 와서 살긴 살지만 루디아의 고향이 어디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루디아의 고향이 어디예요? 본 말씀 14절 보세요.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주색 옷감 장사로서 무슨 말이에요? 태어나서 자란 곳은 두아디아였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천을 만드는 곳이 주로 이 두아디라 시에 존재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루디아는 어렸을 때부터 그 두아디라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만드는 이 자주색 옷감을 아마 눈여겨봤을 것이고 이것을 서구 쪽으로 가져다 팔면 큰 장사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아마 가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두아디라라고 하는 아시아 지역이죠. 이 아시아 지역이 고향인 이 루디아가 그곳에 나는 천을 자주색 옷감을 가지고 어디로 오느냐? 빌립보로 건너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국제 무역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통이 큰 여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그가 그 말씀을 듣고 행동에 옮기는 그 자세를 보게 되면 아주 성격이 아주 강직하고
한번 마음 먹었다 하면 그대로 밀어붙이는 그러한 추진력이 아마 대단한 여성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는 이 자주세 옷감 장사를 하면서 많은 돈을 벌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바울이 여인들과 강가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강가로 가서 안식일을 경건하게 보내기 위해서 기도할 곳을 찾기 위해서 강가로 나간 것이고, 여인들은 기도하기 위해 왔는지 그거는 정확하게 성경이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13절을 한번 같이 보세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이거는 이제 바울 일행이죠. 문 밖 강가에 나가, 그리고 거기에서 누구를 발견합니까?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강가에 모여서 앉아있는 여인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모여서 대화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많은 분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었다. 그러니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또 그 중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 아마 이들이 안식일 날 기도할 것을 찾아서 나왔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신학자는 이 강가는, 당시 강가는 이 염료로 만든 그 옷감을 주로 말리는데 사용한 지역이 강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염색을 하기 위해서는 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강가는 루디아가 옷감을 가지고 와서 염색을 해서 강가에서 말리고 있었던 아마 그런 이제 소위 말하는 염색 공장 그 지역이 아니었을겠나.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여기서 모인 여성들에게 바울이 다가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었다. 그 마음을 열고, 그리고 자기 가족들을 다 세례받게 하고, 그리고 바울 일행에게 내 집에 머물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되는데요. 본말씀 14절 후반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여기서 말을 듣고 있다라고 하는 뜻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하는 그 말을 듣고 있었다 그 말이죠. 그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전하는 복음을 들었을 때 마음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우리에게 전해지면 그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여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절대 닫힌 마음에
뿌려지지 않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새들이 와서 심겨지지 않은 씨앗을 물고 달아납니다. 마찬가지로 닫혀진 우리의 마음에 진리가 아무리 뿌려진들 그 진리는 싹을 틔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열려질 때 우리의 마음이 열려진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질 때 무엇이 열리느냐? 영혼이 열립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루디아가 이렇게 행동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러니까 진리가 열리니까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게 되고 그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다 보니까 영혼이 열리더라. 영혼이 열리니까 나만 구원받아서는 안 되겠구나. 가족들을 세례받게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자마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자마자 가족들을 다 세례받게 합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남편 한 사람이 구원시키기도 힘이 들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이건 뭐 듣는지 마는지 그런 식으로 수십 년의 세월이 그냥 흘러가고 있는데 세례를 받으라고 하니까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 루디아라고 하는 그 여성의 리더십, 그 가족에 대한 리더십, 그 리더십이 얼마나 탁월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이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 가족들로부터 1차적으로 시험에 통과를 해야 해요. 그 시험이 무슨 시험인지 아십니까? 존경과 신뢰라고 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이분의 말은 루디아의 말은 이건 뭐 틀림없다. 루디아가 하는 대로만 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 결코 손해나는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신뢰가 뒷받침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족을 이제 그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쓰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가족으로부터 신뢰를 일단 받아야 해요.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오히려 반감을 갖게 되고, 내가 하는 것으로 봐서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아 보인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한다면 그 얼마나 그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나름대로는 열심히 그 영혼이 불쌍해서 구원하기 위해 힘쓰는데 상대방은 전혀 딴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나 누디아는 가족들을 다 세례받게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의 영혼이 열리면서 또한 손이 열립니다. 손이 열리고 집이 열리며 그는 자기 집을 교회로 개방을 합니다. 그의 집을 교회로 개방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40절에 가면 이 루디아의 집이 벌써 교회를 형성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하게 만듭니다. 40절 한번 나중에 보겠지만 한번 볼까요?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서 지금 곤욕을 치르지 않습니까? 매를 맞고 아주 만신창이가 돼서 이제 풀려나는데 풀려나서 간 곳이 어디예요? 루디아의 집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루디아의 집에서 누굴 만나요? 형제들을 만나보고. 그러니까 루디아의 집에 이미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루디아는 서부 유럽의 첫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집을 교회로 개방하면서 유럽 복음화의 길을 열어놓은 그런 선구자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사람, 이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선교의 문을 열어가시는가를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참 루디아 못지않은 그런 훌륭한 분들이 제법 계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루디아라고 하는 준비된 사람, 이 한 여성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면서 영혼을 열어주시고 영혼을 열어주시면서 손을 열어주시고 집을 열어주심으로써 복음화의 큰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지고 다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에는 이 문빗장이라는 게 걸려 있어요. 이 문빗장을 열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이 문빗장이 열려야,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열리고, 우리의 영혼이 열릴 때 진리에 대해서 열리게 되고, 진리를 깨닫게 되면서 우리는 진리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손에 능력 있게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귀한 구원 계획에 쓰임받고 또 세워짐을 받는 그러한 주님의 귀한 일꾼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